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기상 이제 동지입니다. 이 동지의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2020년을 한번 색칠해 봐라 하면 저는 회색을 칠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회색이 아니고 거의 직감적으로 드는 느낌이 그 색깔이 회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그냥 회색같이 몸이 건조하게 쓱 지나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람의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만났던 적은 가족들이 다 유일했고 식사 때를 제외하고는 서로 마스크를 쓰고 만났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혹시 내 침이 튈까? 상대방의 숨에 비말이 묻어서 나올까? 그렇게 걱정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면 손 소독제로 손을 닦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손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만일 제가 감염되면 교회가 폐쇄되면 물론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기억은 온통 회색빛이고 좀 더 컬러풀한 기억을 떠올리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림절 네 번째 주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강림절 네 번째 우리 마음을 밝혀줄 본문의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 중 하나는 그 마리아의 위치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의 존재가 절대적인 데 비해서 개신교에서는 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솔로몬이나 다니엘에 관한 설교는 많이 들었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에 관한 설교는 사실 별로 없었죠. 성서 안에는 다양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사라가 있고 십보라가 있고 드보라가 있고 한나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설교 때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유독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땐 어머니 마리아를 개신교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반감은 사실 가톨릭에 대한 반감 때문에 생긴 거죠. 특별히 유럽에서는 개신교와 가톨릭의 이 종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적대시하기도 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살던 작은 마을 오버캘렛에서는 성공의 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건너편 마을 캠퍼스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톨릭 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봐도 인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초등학교는 성공회에서 운영했고 건너편 마을 학교는 가톨릭에서 운영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가톨릭 교인들은 건넌 마을의 학교에 아이들을 입학시켰고 건넌 마을의 성공의 신자들은 또 우리 동네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교회는 성공회와 감리교회가 통합된 그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셨고 교인들의 3분의 2는 성공회 교인인데 같은 예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국에서는 감리교회와 성공회 간에 그 큰 갈등은 없지만 왕이 가톨릭을 지지하는 사람이 됐을 때는 성공회 교인들이 탄압과 죽임을 당했고 성공회를 지지하는 왕이 됐을 때는 반대로 가톨릭 교인들이 탄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신교와 가톨릭 간에 30년 전쟁이 있었죠. 개신교가 마리아에 대한 반감을 갖는 것은 이런 유럽의 역사적 갈등이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갈등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431년 열린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마리아를 테오토코스라고 하는데요. 곧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에게 어머니가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인간 예수의 어머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 공의회에서는 예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며 이 둘은 섞이지 않고 혼합되어 있지도 않고 독립적이지만 하나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인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영적인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테오토코스라고 하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의회 이후에 마리아가 신비화됐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처녀였고 죄가 없는 사람이고 마리아도 예수처럼 승천했다. 이런 전통이 생겨났죠. 다 성경에 없는 얘기들입니다. 개신교는 전통이나 교의가 아닌 성서를 그 중심에 놓기 때문에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전통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서 안에 기록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성서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역사상 유일하게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는 그를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느낌을 공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저도 경외감을 느꼈고, 저는 아내가 배를 손으로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유일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서에서는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없지만 마리아는 분명히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예수를 안고 키웠을 것이고, 기저귀를 갈아줬을 것이고, 젖을 먹이고 말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성서에서 잠깐 나타난 모습처럼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에 온 가족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오는 길에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흘 동안 찾다가 성전 안에서 학자들과 토론하는 아들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로부터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12살은 소년과 청년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13살이 되면 남성과 여성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미 커서 하나님 안에서 홀로 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때 아들 예수를 강권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또 한 번은 형제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예수를 찾아갔다가 누가 내 어머니이며 형제들이냐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갔다가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들의 최후를 지켜봤습니다. 성서에서는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는 예수의 주변에 마리아가 있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고,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 뒤에 마리아가 있었다는 기록 역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제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께서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모습,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힘겨운 모습도 다 지켜봤을 겁니다. 특히 아들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십자가 위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봐야 했을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미 숨이 끊어진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릴 때에도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확인했고,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약 성서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예수의 삶 처음과 끝 모두에 참여한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이 외의 전통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성서 안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 커다란 행적과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마리아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죠. 만세에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했지만 그의 삶이 진짜 복이 있는 삶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리아의 수태고지 장면입니다. 6째 달
곧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뱃속에 가진 지 6째 달에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당시 풍습으로 정혼하는 나이는 12살에서 14살이었으니까 중학교 1, 2학년의 나이였습니다. 마리아는 중세시대에 성화에 나타난 30대 여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약 14살의 어린 나이에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14살의 어린 나이에 정혼을 하는 그 자체도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인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다윗의 왕위를 이을 한 아이가 태어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마리아는 이야기했죠. 처녀가 잉태했다 이 말을 두고 학계나 현대인들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비과학적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에 관해서 미국의 성서 신학자 도미닉 크로상은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들, 즉 수태 능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 그리고 생산 능력이 없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결과로 태어난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는 수태 능력의 상실과 노령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출생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다. 곧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앙적 영웅들의 전통 안에 서 있다는 말이다. 예수의 출생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병행을 이루지만 예수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줄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요한은 수태 능력이 없는 나이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예수는 처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다. 요한의 출생은 그의 이웃들 사이에서 알려지지만 예수의 출생은 수많은 천사에 의해서 알려진다. 그래서 예수를 더 위대한 인물로 그려낸 것이다. 크로상에 의하면 처녀 잉태는 영웅을 그려내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웅 신화는 성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서 밖에도 있죠. 저도 크로상의 이런 합리적 설명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그의 말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탄생, 그 말씀 안에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히라버로는 이것을 케리그마라고 하는데요. 예수 탄생의 케리그마, 그 메시지를 놓치면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봐도 반쪽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비랄름 딜타이는 이해하는 것은 곧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체험해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철학자들이 사랑에 관해서 다양한 언어로 설명하려고 애써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사랑을 해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인데, 그런데 그 느낌이 무엇이고 그 감동이 무엇인지 100번 1000번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험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딜타이는 이해하는 것은 곧 체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4살 난 소녀에게 불쑥 찾아와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고 말하는 가브리엘의 침입과 이를 받아들이는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미닉 크로상처럼 예수란 위대한 인물, 바로 이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려낸 신화와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내버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 캐리그마, 그 선포를 읽어내야 합니다. 이 선포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도 그와 엇비슷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체험한 그 중심 메시지는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체험, 그것은 또한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할 때 29절에 마리아는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4절 하반절에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의 대답은 둘 다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라는 말 뒤편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14살의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은 불가능하고 또한 두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혼인도 안 한 여인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죽음이나 사회에 있어서의 지탄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두 번의 의문문을 사용하면서 불가능과 두려움을 전했습니다. 체험이 곧 이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내게 일어났을 때 바로 그런 경험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살면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까? 아마 그때 그 경험을 떠올리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가까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고 이렇게 말했죠.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 불가능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지만 불가능한 사실에 대한 이 순전적인 응답은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한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왼쪽에 블라드미르의 성모라는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그 그림은 약 12세기에 그려진 동방정교회의 그림인데 이 그림의 이름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블라드미르의 성모라는 작품입니다. 마리아에게 안긴 예수의 몸은 황금빛이죠. 그렇죠? 이 황금빛은 하나님의 색깔입니다. 전통적으로. 그 이콘이라는 이 그림을 보면 바탕색은 다 황금색으로 일단 그렸다가 그 위에다가 덧 그립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린 겁니다. 성자의 모습을 한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안겨 있는데 마리아의 옷 색깔은 검은색이죠. 그리고 그의 얼굴은 대단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곧 아들 예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단 한 번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집을 떠나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도 아들이 보고 싶어서 가족들과 함께 예수를 찾아갔을 때 누가 내 어머니이며 형제들이냐라고 물으시면서 가르침을 계속하는 예수를 보고 발걸음을 돌릴 때에도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을 때에도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거친 숨을 쉬면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에도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눈물로 삼키면서 무수히 반복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또한 주의 여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의 어머니가 없이 어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와 예수의 순종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강절 마지막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대강절이 지나고 주님께서 한 아기로 오시는 성탄절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아기의 탄생은 기쁨이고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일평생 처음 경험하는 우울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연일 3단계로 격상할까 말까 하는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완전한 비대면 예배로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경제도 어렵죠. 비행기 기장들이 택배로 삶을 연명하고 있고, 두 거대 여행사만 제외하고는 모든 여행사는 다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지금 이 삶에 던져져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P2, 곧 던져진 삶에서 G2, 곧 결단하여서 일어나는 삶이 됐을 때 참 인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비참한 인생의 상황에 던져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결단하면서 현실을 딛고 일어섰을 때 바로 그때 참 인간이 된다, 참 신앙인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날생의 명령, 명자, 삶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번 호흡을 주시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명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으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삶의 명령을 받고 있으니 어머니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온몸으로 체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신앙의 고백이 사실로 이루어지기까지 그 33년간 수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예수는 인류 최고의 스승이 되셨고,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코로나19의 도전과 경제적인 압박과 계속된 봉쇄로 인한 우울함과 때로는 분노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마리아의 순종인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이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이, 이 순종이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교회에 충만해져서 그 어떤 시련과 아픔도 넉넉히 이겨내어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0년) 새 희망을 안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되기를 바랬고, 그 숫자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랬고, 또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찬양과 그 노랫소리가, 그리고 말씀 묵상이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가득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이 순간에도 호흡을 주고 계시오니, 생명을 주고 계시오니,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우리 공동교회도 더욱더 새롭게 거듭나는 아름다운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이제 또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과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신앙 더욱더 굳건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2020년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